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1살 12, 12달쯤 됐을 때 전후로 아직 일어나서 걷지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그때 부모님께 전해들은 이야기로, 어, 제가 처음으로 죽을 뻔했던 목숨이, 육의 목숨이죠. 육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였는데,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뭔가 좀 깨달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에 관한 거냐면 제 팔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팔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상에 의한 흉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서는 좀 티는 나죠? 이렇게 여기 조금 있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12달쯤 됐을 때 아직 걷지 못하고 기어다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그때는, 방에 그 보일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였는데요. 네루라고 했더라고요, 네루. 이렇게 그 아궁이가 있었고, 연탄을 떼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방 바닥이잖아요. 방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불이 있습니다. 연탄불. 연탄을 불을 붙여서 여기가 방이 따뜻해지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여기가 아랫목, 여기가 윗목. 아랫목은 뜨겁고, 뜨거웠죠, 그때. 장판 타고. 이쪽은, 윗목. 그래서 좀 차갑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방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바닥이라고 치면, 방바닥 아래 구들이 있고, 구들 밑에 연탄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까지가 안방인 거예요. 이쪽이 안방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벽이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그리고 여기 구들장 밑에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을 이렇게 빼면 이쪽이 부엌이었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그 당시에 일단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방, 여기가 벽, 그리고 안방 밑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쭉 빼면 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그럼 불을 쭉 빼가지고 여기서 국을 삶든지 물을 끓이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구들장 밑을 통해서 따뜻해지고 이거 끓이는 게 끝나면 또 다시 밀어 넣어서 여기 다시 방바닥을 뜨겁게 데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봐도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방바닥이고, 부엌 빼면 부엌 바닥이고, 여기는 좀 푹 꺼져 있겠죠? 이해되시죠? 구들바닥, 방바닥, 부엌 바닥.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불을, 연탄이 들어가서 쑥 집어넣으면 아궁이를 떼고 빼면 요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벽으로 나가서 부엌, 안방.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그 당시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고 집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식모 같이 그런 분이었는데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계셨답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 당시에 60년대였는데 60년대에 가사를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가 집에 있었다니 우리 집은 부자였던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제 기억에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난하게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땐 부자였나 봐. 집에 식모라고 그 당시엔 그랬는데 가사 도우미가 있었다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부자였나? 내가 태어났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집안 식구들이 다 나가고 그 가사 도우미 하는 그 분이 혼자 집을 지키면서 저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이 구들장 밑에 있던 불을 부엌 쪽으로 빼서 그 위에 그 커다란 솥을 얹어놓고 메주를 삶기 위해서 콩을 끓이고 있었대요.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막 끓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솥이 커서 여기가 부엌 바닥이면 여기가 불인데 솥을 얹어놨기 때문에 솥의 높이가 부엌 바닥의 높이랑 비슷한 그렇게 되죠. 보통 솥을 얹어놓으면. 그런 상태에서 막 끓고 있었기 때문에 뚜껑을 살짝 열어놨답니다. 살짝. 보통 막 끓이면 살짝 열잖아요. 비스듬히 덮어놨는데, 제가 애기 때, 새끼란다. 애기 때, 아주 어렸을 때,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지고, 부엌 바닥을 기어가지고 오다가, 이 큰 솥에 콩을 끓이고 있는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 콩을 끓이고 있는 솥에 살짝 열려있는 뚜껑을 짚고 빠졌답니다. 이게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물이 아니라 콩 삶고 있는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됐고, 원래는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다른 데 빠진 거는 자라면서 다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큰 화상을 당했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고 그냥 흉터가 남아있는 거죠. 한 살 때 당했으니까, 한 살쯤에 당했으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들은 다음부터 항상 그리고 가사 도우미께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이렇게 화상 같은 걸 당하면 옷을 벗기면 안 되고 가위로 찢어서 살짝 떼어내야 되는데, 그분이 확 벗기셨대요, 옷을. 애기가 빠져서 놀랬으니까 확 벗겨가지고 이 살이 한쪽으로 확 몰렸다가 병원 가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아예 지워질 수 없는 흉터가 자라면서도 이쪽 팔은 살이 자라지 않고 뼈는 자라니까 항상 이게 점점 들어가서 몇 번 수술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쪽 허벅다리에서 살을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지나서 또 이쪽 허벅다리에 또 살을 띄어다가 붙이고 몇 번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됐지만 지금도 완전히 펴지진 않죠. 네, 이렇게 된 이유가, 팔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계속 내 팔은 이랬기 때문에 뭐 별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원래 그런 거다.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게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아이,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왜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응? 좀 잘하지. 그리고 빠지지 않게 그 애 하나를 제대로 못 보나? 아이,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응? 이렇게 표식을 만들어 놔서,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표식이겠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긴팔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한여름에. 그 당시엔 교복이었는데, 하복도 특별히 제가 긴팔을 맞춰 입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러고 나서 교복이 없어지면서 그냥 긴팔 입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뭐 딱히 사람들이 봐도 별로 그렇게, 나중에는 뭐 사춘기 지나고 나니까 창피한 것도 없고 원래 그렇고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어쩔 거야, 보기 싫으면 네가 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인생에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멀쩡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거 덕분에 군대도 안 갔고, 군대는 신체 검사를 대학교 2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47kg인가 48kg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랐죠.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47kg인가 그렇답니다. 그랬어서 몸무게에서 한번 걸렸고, 그때도 안경을 끼고 있었던 시력에서 한번 걸렸고,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팔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게 별로 없어요,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뭐, 에이, 그렇지 뭐. 난 이래도 잘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의미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좀만, 사실, 사춘기 때도 그렇고, 그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거를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좀만 잘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생각이 깨졌어요. 언제?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책 중에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여기 선생님 일생 가운데 살려주신 얘기를 쫙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통해서 날 살려준 거잖아, 사실은. 뜨거운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건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살면서.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그 애기 하나 제대로 못 봐가지고 끓는 물에 콩 삶는 물에 빠뜨린 거,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고, 응? 응? 그 옷도 확 벗겨가지고 찢자고 더 이렇게 흉터가 남게 한 거, 그것도 아줌마가 잘못한 거고, 제대로 할 일이 없었네. 참 이런 식으로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통해 날 살려준 거구나. 이건 날 살려준 구원의 이야기구나. 은혜로운 이야기구나. 내가 죽을 뻔한 건데 죽음에서 살려준 거잖아요. 지옥의 뜨거운 불에 빠져있는 것 꺼내주듯이 그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 속에 빠져서 늦어오고 있는 걸 살려준 거잖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그걸 살려준 거구나. 그때 이 책을 읽고 그때 그걸 깨닫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줌마 어디 아직도 살아계시면 만나서 감사를 한다고 말이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은 그 아줌마가 날 살려준 건데 그 아줌마도 그러고 나서 바로 잘렸는지 그만두셨는지 미안하니까 그랬는지 어쨌든 바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사건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다른 거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거구나. 그때 그 가사도우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을 통해서 날 살려주신 거구나. 그분이 나한테 그 당시에 내 인생의 내 삶의 구세주가 된 거지. 날 살려줬으니까. 그 아줌마가 구세주였지, 그때는. 내가 뜨거운 물 속에 빠져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날 꺼내준 거니까. 그죠? 그 아줌마가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왜 하필 그리 기어가는지 나도 모르죠. 나도 기억이 없으니까. 기어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평생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걸 살려주신 거구나. 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서 내가 뜨거운 지옥 고통에 빠져버린 걸 살려주신 거구나. 구원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면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그분이 약간 원망 같은 거 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 돌아서서 그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내가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회개한다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살려주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탐복을 하고, 거기에 감사드린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깊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 살아계시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또 기도를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년이 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손님이 와서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미처. 사실 별 신경을 안 쓰고 살았기도 하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첫 번째로 날 살려주신 사건이구나.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정말 지옥에서 빼내주신 사연이구나. 육신지옥, 끓는 물이었으니까 뜨거운. 제가 아마 그래서 지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그때 한번 뒤어봐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지옥 같은 거 싫어하고 안 가려고, 천국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좀 있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데 가지 마라 하고 한번 당 갖다 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 마음이, 제 생각이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제 화상 흉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미리 그분을 배치해서 내가 거기 빠져 죽지 않게 살려주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야기구나. 죽음에서 살려주신 이야기고 지옥에서 빼내신 이야기구나. 여기 거기에 대한 증거, 거기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오늘은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도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날 살려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게 진실이고,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 뭐 이렇게 그분이 잘못해서, 할 일을 못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다. 평생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진실과 사실 지난주에 했죠. 이건 진실과 사실 시리즈는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실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깨닫고, 한 1년 전에 깨닫고, 이 책을 읽으면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깨닫고,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그분도 축복해 달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그분에게도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예수님께도 감사하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